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이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사함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날이 그날 같고 참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나의 기대가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가 또 새롭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사실은 그날이 그날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아가도 또 하루 세끼 또 밥을 먹어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 사실은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그 일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는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간도 성령님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두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문자로 본다면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이 육신의 몸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기도로 채워지지 않자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온전히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감당하실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시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지 아니하고서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기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렴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 뜻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라면, 단지 사람이기만 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죠. 한 죄인이 죄를 속죄받으려면 하나의 속죄 제물이 바쳐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죄값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 제물이 필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창조하신 그가 구원하고자 했던 수많은 죄인들에게 핍박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첫 번째 조건인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준비된 그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죽음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하나님께 이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또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을 가리켜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30살이나 되는 장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여기서 나온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스스로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시대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수아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33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셨고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죄가 없이 흠 없는 거룩한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그때 그분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엄정한 심판을 예수께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절대로 간과시킬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 가운데 거한다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인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그분은 처음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원토록 교제하던 영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영원히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영적인 생명력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었던 그분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이 없는, 영적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음부의 고통 가운데, 모든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영적 사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가는 그 음부의 그 권세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부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영이 먼저 음부에서 살리심을 받고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가 그 영이 육체로 돌아와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영적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셨을까요? 간절히 영적 죽음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은 자신의 희생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희생 제물만 가지고는 죄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갔을 때 그 거룩하게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휘장 앞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서 그 피를 대신 뿌려줄 때,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를 선포해 줄 때에 죄인들의 죄가 온전히 씻김받고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물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 당시에만 살고 죽으셨다라면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피를 가지고 갈 제사장은 어디 있나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호소할 수 있는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했고 그분은 무덤에 계실 뿐이 아니라 지금도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오셔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분은 밤낮으로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회개의 그 피의 그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는 예표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그 권한과 직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영원한 제물도 준비되어졌습니다. 또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사이에 그분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요, 제물도 준비되어져 있고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자신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이 회막 앞으로 그 지성소 성소 앞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죄는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사실 너무나 오래 걸려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한 곤고함을 정말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정말 토로하며 애통해하며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그들은 어떤 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또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혼이 소통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봐야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영혼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공하면 명예를 찾고, 명예로 성공하면 또 쾌락을 찾고,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 차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차를 슈퍼카 오는 게 취미였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몇 대가 아니라 몇십 대가 아니라 한 100 몇십 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억짜리의 자동차,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를 시리즈별로 색깔별로 그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서킷장, 그 자동차 스피드를 즐기는 그 자기 혼자 가서 그 자동차 타고 뭐 그런 것들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참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걸로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깥의 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아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죄라는 우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 안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는 영적인 오물 덩어리인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복을 찾아서 육체적인 행복,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람들과 관계, 돈을 쓰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쾌락의 끝인 마약도 해보고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심령은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곤고와 영적인 사망으로 둘러싸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첫 번째는 내 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 정도면 도덕적으로 선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러 가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바른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뭐하러 내가 교회를 가냐? 왜 내 죄를 용서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이런 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외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이 심령과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죄의 짐을 가지고 죄의 짐에 눌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에도 말하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께로 나오라고,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밝아요. 어린아이 때 밝아요. 별거 아닌 일로 하하호호 막 얼마나 깔깔깔대면서 아이들은 뭐 별일 아닌 거예요. 하호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을 일이 없어져. 웃을 일이 없어져. 다 뒤집어 넘어가는 그러한 웃을 일이 있고 막 농담이 있고 그래도 왜 이렇게 혼자서 세상 짐을 가지고 하는지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짐을 예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너희의 꿈을 향하여서 너희의 소망된 그 길을 향하여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향방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죄짐을 지는 곤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곤고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되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과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토록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운가? 첫 번째 경우는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두 번째는 내 죄는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 짓고 나처럼 죄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는 삶인데 어떻게 이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일단 덮어놓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 보기에 또 표면적으로 나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면 내가 죄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되겠지. 이 정도쯤 하면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덮어주고 나의 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자격을 하나님께 나아갈, 용서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나의 자격을 만들어서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쯤이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봐주시겠지 이렇게 나아가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완전히 파멸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죄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자신의 피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시키고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듭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 이상 죄짐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영광과 승리와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볼 때에 여러분, 이 호흡이요, 호흡이 이 단전부터 끝까지 호흡이 돼요. 여러분, 호흡이요, 우리가요 죄를 가지고 있고요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으면요 얼마나 우리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가슴 답답해요.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해보세요. 그럼 들숨날숨이 얼마나 상쾌한지, 얼마나 이 끝부터 끝까지 호흡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영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제물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의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인내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구원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몸이 되사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고 영원한 거룩한 제물이 되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영원하신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호소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넘어짐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교만함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들어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늘의 기쁨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